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빛, 그것은 바로 생명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환란의 물 가운데 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함께하여 계시기에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내가 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 영시의 신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구를 같이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흑암을 몰아내고 좌절과 절망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축복으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절대로 어둠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사건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새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인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방언을 말했다는 얘기는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언어가 사라지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성령은 끝없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은 끝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만났기에 여러분 정녕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저에게는 감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용서의 언어가 우리 새 방언이 되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언어, 몸짓의 언어, 물질을 쓰임의 언어,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의 언어들, 몸짓의 언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너희가 증인이 되리란 말은 성령이 주관하여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둠의 모든 흑암을 흩어버리시고 내게 오늘도 아침 햇살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헬란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은총의 삶, 내가 죽음의 얼굴을 볼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흑암의 언어, 어둠의 언어가 아니라 빛과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언어요, 용서하는 언어요. 여러분, 용서만큼 모든 아픔에 겹겹이 쌓인 정말 작은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린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용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남보다 좀 덜 여기고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어지기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화면에 방송실에 띄웠기에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어 솟아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등이 있습니다. 등을 켰을 때 어두운 방이 밝혀지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정말로 염려를 거절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란 놈이 오늘 예수님을 40일 밤낮 금식할 때 유혹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말합니다. 돌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말합니다. 너 배고프잖아. 너를 위하여 돌을 떡이 돼서 먹으라고 마치 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주님은 빛으로 기록되었으되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항상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이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너에게 박수치며 환호하며 와, 하나님 아들 맞다고 존경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 깜짝 속이는,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기록되었으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본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한 신명기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며 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판을 내려 그럽니다.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다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주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생기면 그것이 그 사람을 밝혀주는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록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흑암은 흐트러지고, 늘 드리잖아요. 사단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거라사임 지방의 군대 귀신일지라도 그가 쫓겨나갈 때 주님께 뭐를 구합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요, 그 돼지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 어떡할 수 없는 어둠에 그 두렵게 하고 공포와 죽음으로 종노릇하게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주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정말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밤에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이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여러분, 아름다운 이 성일에 지금 다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쏟아져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를 수 없도록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내가 사랑으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며, 더 나아가서 2026년 함께 부를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을 짓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덕이라는 얘기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3장에 얘기하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후에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 집에 한 번쯤 뭐가 생긴다? 불이 나게 돼 있다. 확 타오르는. 그런데 불에 남아있는 것을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머리털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기에 우리 주의 성령은 끝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을 보고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주 앞에 수고하고 정말 주 앞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집을 짓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빛이 돼요. 저것은 나무야. 불타버릴 수가 없어. 저건 짚이야. 저거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금이란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은이란다. 저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반짝이는 보석이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지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 내면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앞뒤로 인사합니다. 염려를 거절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드렸던 염려를 거절하라. 근심과 좌절을 거절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내가 의지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총의 삶.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자라 그랬지요. 이 자료는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아. 좌절과 절망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으로 나의 인생을 분노로 불태우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십자가의 멍에 밑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닌 것,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분노는요, 뭔가 생각할 때 밤잠 못 이루고 고개를 흔들며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는, 내가 반드시 이 아픔에 이것을 갚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분노는요, 마음을 어둡게 한답니다. 그 분노는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 분노는 어둠이 사로잡는 생각을 증폭시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밤점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또 생각을 물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아픔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염려야 내가 너를 거절하노라.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아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합니다. 단호하게 강력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과 제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역시 오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분명한 이 땅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이 땅에 소금의 맛과 빛으로 살아낼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절에 우리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때 호롱 등잔 밑에 오늘 석유를 잔뜩 담아서 심지를 타고 오늘 불이 붙어지면 기름이 탈 때 환하게 밝습니다. 여러분, 그 등에 심지가 타서는 안 됩니다. 심지가 타도 불은 붙겠지요. 그러나 그 불은 연기와 모든 오늘 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보았던 잠깐 오늘 토막의 말씀처럼 하디라는 이 땅의 선교사가 많이 배웠지요. 지식을 알고 있지요. 세상에 학문이 넘칩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형편없이 무지하고 정말로 그렇게 정말 저렇게 가엽게 정말 미속을 따르고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정말로 어때요? 우리 한간에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다치고 오늘 벌에 쏘이면 된장을 쳐 발랐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디라는 선교사는 참 무지한 것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를 시작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1903년 하디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오만한 지식과 그 배웠다는 학문으로 나는 이 땅을 새롭게 개조하는 복음의 선교사로 왔습니다마는 나는 마치 내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안에서만 주의 복음의 빛은 비춰지는 것이라고 눈물로 전국 각지에서 저 오늘 중국 땅까지 이어지는 모든 선교사가 모인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이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는 회개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디라는 인생의 심지가 탈 때는 하나님의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성령의 은혜가 그 인생들을 붙들기 시작할 때만 하나님의 빛은 밝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1년에 3번은 남쪽으로 오늘 귀주성 윈난성에 있는 목회자들을 오늘 가서 깨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물어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말씀이 정말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인 저 산지 부족의 목회자들을 어찌할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칠까 학문을 가르칠까 무릎 꿇을 때 우리 주의 성령은 나 예수가 저들을 만나리라. 너를 비워내고 벗어내라. 네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학과 대학원을 걸쳐서 수없이 읽은 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저들을 만나기 원한다는 말씀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만나지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제가 학문으로 제가 가진 어떤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렸던 어리석음을 무릎 꿇을 때 제가 심지가 탈 때는 빛이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 같지만 그건 가짜 빛이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예수로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오직 주님 한 번이면 족한 삶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고백이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심지를 태웠던 저의 목회를 내려놓을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이끄시는 주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 예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20번 읽었습니까? 수없이 읽었던 이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하나님은 성전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전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순전한, 오늘 정말로 감람류를 짜서 등에 항상 불이 붙도록 그 순전한 감람류에서 올라오는 불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밝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은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정말 완전한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했던 그 평화가 완성된 평강,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신, 죽음을 몰아낸 승리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룬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화면에 떴게 한번 우리가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며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그 증대한 가난의 영성을 살아낸 아름다운 열매로 보혈의 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그 빛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항상 너와 함께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평안케 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날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모든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노래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첫 번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던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에 놓고 합격증을 받은 후에 교회 지하실에서 울며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사랑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어린 시절 2-3살의 소아마비를 앓고 정말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봤던 저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 내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 금식하며 울고 또 울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울었던 오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해 봅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밤맞도록 철야와 주를 향한 간구를 드리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눈물 추억해보며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만나고 붙들기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저 해를 지으시고 밤에 달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불밝히는 등이 되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치료받은 자의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어둠의 언어와 행동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를 만나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가 어둠의 언어와 어둠의 행동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 하나님 아닌 것에 맞들고 정들고 애착한 모든 것 십자가 멍에 밑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심지를 태우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불 밝혀주는 등이 되어서 거룩한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랑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은 빛이요 치료라. 아버지 이 시간 육신과 영혼과 육체의 질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살아와지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에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교우들 그곳이 타국이든 객지든 주를 섬겨 사랑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